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여러분, 성경 본문을요, 정확히 그렇게 알려면요, 항상 그 본문의 앞절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4장을 나누기 전에 한번 다시 복습하는 그런 뜻에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대해서 잠시 핵심 부분만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함께 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요. 하나님 없이 이방인들의 그 죄악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죄악의 항목들을 한 31가지를 쭉 열거를 해요.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는, 그리고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이고요. 로마서 2장의 핵심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혹은 더 사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신앙이 변질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통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렇게 죄악에 빠져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그들의 조건과 행위로 그 은혜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 신앙이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것이 굉장히 자랑이고 대단한 일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로마서 3장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의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의요. 곧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믿음이요 은혜다. 이렇게 로마서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은 이걸 쭉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4장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응?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은 극히 일부분을 경험하고 알 뿐이에요. 믿음의 전체를 아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전체를, 모든 것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만큼이나 깊고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4장을 나누겠는데, 제가 우리 같이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보게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어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리를 지키고 행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도전하고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문제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해요. 또 그렇게 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 이거는 천주교와 불교도 포함해서 그 안에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를 지켜야만, 행해야만. 그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의라고 인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1절과 2절은요. 아브라함의 행위,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한평생 살아온 동안 혹여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즉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주제,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섯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기록할 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근데 이 구약 성경이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주로, 그 주제가 무엇인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여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 절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절인데, 여기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의인화시켜요. 성경이 말을 한대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성경을 의인화시켰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라는 실체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시대에도요. 구약 성경, 구약 전체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논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건 성경이다 라고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거 인정을 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과거형을 쓰지 않았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현재형을 썼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서 그들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한 즉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말씀을 선포한 그 선지자들 통해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이 과거용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즉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통 우리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할 때 성경을 봅니다. 저도 매일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려거니 하고서 그냥 살짝 보고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집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누구도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런 자세로 정말 두렵고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쓸 당시에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는데 소문으로 굉장히 신앙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그 어렵고 어려운 시련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고 또 싸우며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핍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이 구약 성경 그 당시 구약 성경 말씀 붙들고서 그들이 이겨냈던 거예요. 이 성경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돼서 그래서 내 삶의 체질화가 돼서 육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적지 않게 시험이 있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힘으로 무슨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시험들과 문제와 어려움들. 성경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게 아침에 점호 시간 있잖아요. 점호 시간. 점호 잠시 전이든 아니면 좀 짬을 내서 10분이라도 좋아요. 20분이라도 좋아요. 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이 습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 절이라도 읽고 계속 되뇌이는 생각 속에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관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믿음과 의와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왜 성경을 인용하는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와 싸워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라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물리쳤습니까? 성경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성경을 인용해서 그것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시험.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앞에 싸우고 이기고 또 버티고 견디려면요, 성경으로 버티고 성경으로 이기고 성경으로 싸우고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8절을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가리우심, 여겨주심, 덮어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그럴 때 그냥 선뜻 바치는 것을 보게 돼요. 제물로. 그걸 보면서 야, 아브라함 믿음 좋네.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어? 나 같으면 엄두도 안 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 몰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하나님이 행했던 많은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셔서 죄를 가리워주시고 또 여겨주시고 덮어주심의 은혜, 그거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생생하게 자기 몸으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죽을 뻔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인생의 위기, 막다른 골목을 맞았던, 그래서 피할 길이 없었던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 왕의 미움을 살 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꿔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서서 거기서도 살려주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갇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군대 그 소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롯을 살려냈지만 그 이방 민족이 얼마나 강한 부대예요. 그 부대에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것을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당연하다는 식으로. 왜? 그 마음은 뭐냐?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이삭에게 그 즐거움을 빼앗길 수 없어. 이삭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수 없어. 그래서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리우심과 덮어주심과 그리고 또 여겨주심이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건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너에게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자손이 없는 거예요.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도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어가고 그리고 우리 자손도 번성하지 않느냐. 그럴듯하죠? 거기에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의 이야기. 그리고 딱 끝나고 16장에 딱 끝나고 17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그게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침묵을 하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침묵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시는 건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그러면 신앙인에게는요 거의 죽음입니다. 고통,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사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어요. 그때 그들이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위기를 막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보다 마음의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복잡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서 이거는 진짜 영적인 그 어둠의 늪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그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인생의 길이 보이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99세 때 나타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는 말은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호되게 책망하시고 야단치는 겁니다. 너 날 그동안 못 믿어? 그렇게 내가 네 편에서 줄고비도 넘기고 위험도 헤쳐나가게 하고 너를 도와줬는데 그렇게 나를 못 믿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너에게 약속한 것 끝까지 이루는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예요.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는요, 하나님의 충만, 양육, 내가 널 기른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와 너의 종들과 너의 가축들까지도 다 몸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 할례를 행합니다. 몸의 표를 행하는 거죠.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99세 된 그 다음에 되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생명 이삭을 잉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 사건 전에 낳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을 육신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할례 사건 이후에 낳은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믿음이 먼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먼저예요.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할례의 의미는 너는 죽었어 이런 거예요. 네가 네 맘대로 하고자 하는 너 욕망, 너 욕심, 너 탐욕, 네 계획, 네 뜻은 죽었어 이런 거예요. 이제 네 맘대로 살지 마. 내가 널 딱 붙들고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이끌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라는 의미를 시간이 너무나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할례라는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왜곡하고 곡해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하면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삼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할례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니요. 할례는 그냥 몸의 표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는 몸의 표예요. 표. 여러분, 그래서 할례로 의롭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는데 9절 10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에게냐 혹은 무할례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그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어떤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뭘 행했고 행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지켜서 너희들이 그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가리워주시고 여겨주시고 덮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나 오늘날이나 자꾸 교회에서 무슨 조항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거운 짐을 자꾸 지어주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짐은요 무슨 재물에 대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슨 인간관계 갈등을 통해서 얻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질병에 대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만들어낸 율법 조항들, 율법들, 법도, 규례들 그것을 그 백성 어깨에 무겁게 지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어야지 신앙인이고 그걸 안 지면은 타락한 사람이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폭행이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와 생명과 평안과 만족을 더 얻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부담이 되고 그것이 율법이 되고 짐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버겁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데 자유해야죠. 예수 믿는데 만족이 더 커야죠. 예수 믿는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더 커야죠. 그죠?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요? 갈등이 있죠. 고민이 있죠. 문제가 있죠.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막 괴로워할 때 성경을 탁 펼쳤더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어. 그 구절을 딱 보자마자 그 불안했던 마음이 싹 떠나가요. 그 답답했던 마음이 싹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참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가정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공급받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런 은혜로 매일매일 정말 신앙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와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정말 신앙을 붙들고서 그 안에서 진정한 주님이 주신 자유와 또 만족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